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해서 요즘 과일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각종 과일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장 정말 귀한 선물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일을 먹으면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가장 많이 드실 것 같은 사과만 봐도요, 사과가 다 똑같은 사과가 아니더라고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더라고요. 햇빛을 더 많이 받은 쪽과 덜 받은 쪽의 색깔이 다르고요, 붉은색도 그 정도가 다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종자라 해도 맛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것은 정말 달고 맛있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또 심심하고, 어떤 것은 수분이 많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좀 딱딱하기도 하고요. 과일 하나라도 정말 똑같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려고 하면 할수록, 다른 점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같은 이 과일이라도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 아닐까요? 어쩌면 수없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그런데 아직 보지 못한 것이 있고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전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오늘날에 눈에 확 들어오고 보이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도 그래요. 이 본문이 벌써 4번째 보고 있지만 아직도 보지 못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는 본문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놀라운 삶의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 말씀하시는 순간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의 삶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적의 삶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고는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요, 절대로 우리 삶 속에 이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물 위를 걸어도 빠지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시편 119편 5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인생에 쓰러졌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고난 중에 이미 죽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난 중에도 살게 했다고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라 하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우울증으로부터, 견딜 수 없는 이 아픔으로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이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안전한 배에서 고통과 이 아픔의 자리에서 주께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그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람과 물결 앞에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더니 그때부터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목사, 무리를 걸어오라. 호진아, 무리를 걸어오라. 그렇다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송가 가사에 그런 내용이 있지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무리로 걷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곧장 물로 뛰어듭니다. 주님이라는 확신이 들은 순간 무리에 두렵지 않았던 것이지요. 바로 앞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주님의 능력을 보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의 능력이고 주의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배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안전지대가 아니거든요.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배이지만 여러분, 거센 물결과 이 바람 앞에서는 더 이상 안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이 안전하게 지킬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내 남편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내 자식이 내 미래를 결코 지켜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어느 순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바람과 물결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기에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안전지대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처럼 즉시 반응함으로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반응하여 무리를 걷는 인생이 되었다면 이제는 무리를 걷는 이 기적의 삶이 지속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무리를 걷는 인생,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리를 걷는 인생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무리를 걷게 하시는 삶의 이 본질에 주목해야 합니다. 무리를 걷게 하시는 삶의 본질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무슨 말이냐면요,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것.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리를 걷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기적적인 인생, 기적 같은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를 걷는 기적 같은 인생의 목적지는 예수께로 가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 이유는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무리를 걷게 하시는 이 삶의 이유요, 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본질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리를 걷는 것보다 배에서 내려서 예수께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로 가면 삶이 달라지거든요. 주님께로 가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게 기적을 체험하는 본질은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로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가면 이 지속적으로 예수님께로 가는 그런 삶이 될까요? 두 번째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목적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목적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시고 계신가요? 얼마나 부르세요? 어떤 분은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음식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 정말 감사해요,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몸이 아프고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 이 아픔 중에도 고통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께로 가는 것이 아닐까요? 베드로처럼 눈앞에서만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해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 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자꾸 부르면 내 삶이 나도 모르게 점점 더 그분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분의 음성을 당장 내 귀로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로 가면 주님은 무리로 걷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에요.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그 말씀에게로 자꾸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소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절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욱이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소망의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점이 다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업이 좀 안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런데 사업이 좀 풀리고 잘 되면 예수를 놓쳐버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무리를 걷는 일들이 일어나면요, 예수를 놓치기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배에서 바람과 물결을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을 경험했습니까?
그들이 배를 타기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하고 주님을 못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란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안 좋을 때는요, 하나님을 찾다가 다시 회복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자식의 문제가 심각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 울부짖다가도요, 그 자식의 문제가 풀어지면요, 하나님을 놓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께로 가는 것, 바로 그 목표를 놓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리를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물론 무리를 걷는 기적을 꿈꾸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려고 무리를 걸어가는 것이지, 무리를 걷는 기적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봐야 됩니다. 주님께 나가다 보면 무리를 걷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광야의 인생에도 이 만나를 먹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차가운 밤에 하나님의 불기둥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쓴물이 있는 이 마라의 이 삶 속에서도 단물을 먹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리를 걷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무리를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리를 걸어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이 삶의 본질과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람과 물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인다고요? 거센 바람과 거센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3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예수께서 시선을 놓쳐버리기 시작하면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바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놓치면 내 인생에 불어닥치는 바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께로 자꾸 가야 되는가 하면, 예수께로 가면 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바람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놓치고 나면 내 삶에 이 불어닥치는 바람이 엄청 이 거대한 돌풍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바람은 언제든지 불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은 임의대로 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순풍을 원하는데요, 갑자기 역풍이 불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미풍이 불어오기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칼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놓치고 나면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을 자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고 갈 때는 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괜찮은 것이지요. 여러분, 바람이 언제 잠잠해지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주님이 배에 오르시기 전까지는 바람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놓치면 바람이 내 삶을 뒤집어 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고 나면 여러분, 이 사소한 문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문제로 돌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불어오는 이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생의 바람은 늘 불거든요. 늘 불어요. 하지만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그러게 바람이 멈추기를 기대하지 말고 바람을 잠재우실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 문제를 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 주시면 받고요, 안 주신다 해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괜찮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람이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면 혹시라도 여러분 주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바람은 언제나 불고 있거든요. 바람이 내 마음을 크게 뒤흔들어 놓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 붙잡으면 내 옆에 불고 있는 바람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놓치고 나면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께. 두 번째로 혹시라도 예수님을 놓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주목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이 주목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두려움이. 다시 한번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우리를 덮쳐버립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면요 사소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나의 삶을 완전히 갉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밤잠을 설칩니다. 하룻밤이 아니라 수일 동안 밤잠을 못 자요. 약을 먹어도 여러분 잠이 안 오고요, 그 순간부터 어떤 사소한 것도 두려움으로 몰려옵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는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내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하용록 씨 이야기를 몇 주 전에도 했었는데요. 이게 목사님이 되셨다고 했죠.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와 이 사업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쓴 책이 몇 권 있는데 페이퍼, 그 다음에 P31, W31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책이 P31인데요. 그 책은 이 잠언 31장 말씀에 적용해서 이 비즈니스를 해보자는 거예요. 사업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해에 한 미국 회사에서 이 자기 회사에 이 1,500대 정도 되는 이 주차장 이 건설 설계를 해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 끝내고 드디어 기초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기초공사하는 곳 아래는 큰 보일러 파이프가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초공사를 시작하면서 그 밑에 보일러 파이프가 지나간 것을 확인도 안 하고 하셨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계약할 때 생각이 나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 밑에 파이프가 지나가는데 노후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새롭게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영록 씨, 이 하영록 목사님 생각에 새로 할 것이니까 이것은 없애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그 얘기를 그대로 다 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고 하더라는 것이죠. 하용록 씨가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설계를 하고 건축하는 사람이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으니 내 잘못이지. 그러고는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우리의 실수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공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겠죠. 아니면 노후된 파이프를 파내고 다시 새로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때 놀랍게도 그 대학에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건축을 할 때마다 늘 건축회사와 대학이 싸움을 하곤 했었는데 지금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건축회사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신처럼 우리의 실수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모든 공사는 이 사람에게 맡깁시다. 그때부터 그 대학의 모든 공사는 이 회사가 다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인생의 책임자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혹 손해를 보게 하시더라도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번 잘못한 이야기를 끝까지 아니라고 발버둥을 치면 그때 그 공사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곳의 공사를 더 이상 절대로 맡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형록 목사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혹 손해를 본다 해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걷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실 테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손해를 조금만 볼 것 같다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우리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사업을 안 해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 주목하면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를 놓치면 우리는 점점 더 물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의 원칙은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칙처럼 이럴 때는 이렇게 됐다가 저럴 때는 저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언제나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1.1획도 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나간다는 것은 주님께만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은혜만 주목하는 거예요. 손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주실 은혜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목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은 다 우리를 걷듯이 기적같이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물에 빠지는 듯한 상황을 만난다면 주님을 다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 상황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오늘 30절 이 하바절의 말씀처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쳐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께로 다시 가는 작업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무리를 걷게 되는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에 휩싸여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찰 때도 불안하고요, 잘 안 되면 걱정이 태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께 주목하고 주님께로 나가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풍성하도록 넘쳐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만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만을 주목합시다. 신앙생활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자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보세요. 고통 중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슬픔 중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그 발걸음은 반드시 예수께로 나가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으로 하여금 우리를 걸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인생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테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만 고정하십시오. 주님께만. 건강의 문제도 아니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묶이면요, 그 관계가 나를 얼마나 괴롭힌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언제 편할지, 언제 나를 내칠지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만 주목합시다. 모든 문제의 바람과 물결을 넘어서 우리를 걷게 하실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루야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